예, 저는 미로슬라브 볼프 지금 살아계신 학자분이세요. 크로아티아 출생이라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교수도 하고 예, 학자입니다. 주목받는 학자분이세요. 예, 질문이 아니 책 제목이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을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관심 있는 거는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해서 기독교적 노동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이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노동이 책 주제였죠. 제가 요새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그 전주에 강의하던 거하고 맥락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노동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책이 또 노동에 관한 책이고 무의식적으로 아마 맥락을 이렇게 잇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의도하고 노동했으니까 노동으로 해야지 이런 거 없는데 예, 재밌습니다. 원래 막스의 노동관, 막스가 이제 노동을 가지고 그 인간이 자기가 되는 게 노동 때문이다. 모든 기초는 노동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라고 봤는데 그럼 기독교의 노동관하고 막스의 노동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막스의 노동관 가지고 과연 지금의 문제를 현대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노동관으로 봤을 때 이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노동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날품바리꾼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일상화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곤궁하다, 가난하다, 고난스럽다 뭐 요런 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그러면은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막노동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상어고 확장된 그 학문적 의미에서 노동은 원래 물질적 활동, 정신적 활동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노동의 핵심은 물질적 생산의 결과물이 있어, 반드시. 그래서 정신적으로 해도 되고 물질적으로 해도 되고 이제 물질적 생산이라는 결과가 있는 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자가 공부하면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동자가 생산을 하면 물건이 생기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 집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물질적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실존주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열매로서 너를 안다. 그리고 성서에도 있어요.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본질이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드러나고 확증이 돼. 예를 들면 어제 실존주의 할 때도 발표하시던데 말로만 아무리 나 학자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될 거야 하면 아무 소용없어. 나중에 과정을 통과해서 물론 당장은 보여줄 수 없지만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노동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기를 생산하고 결과물로 드러내서 아 네가 그렇구나 하고 확증해 주는 본질은 노동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강의라는 노동을 통해서 강의자가 된 거죠. 강의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 노동의 결과물이 패널인 거예요. 패널 교수. 그래서 이제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들이 날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막시스트적인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혐오스러운 발언도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우리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엄마는 살림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농부는 땅을 파야 되고 비행사는 이제 조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막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건 뭐냐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에 가장 몰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신학에서 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는 뭐냐? 근데 막스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려면은 신학을 하고 인간의 노동을 분리해야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이 신의 기표를 갖다 인간이 막무가내로 막 의존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약간 프로이트 같죠. 의존이 너무 심해 갖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못 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프로이트처럼 프로이트가 마치 얘기하듯이 분리해야 된다. 그래 갖고 인간의 노동과 하나님의 노동, 창조는 마르크스하게는 서로 안 맞아. 따로 봐야 돼. 근데 과연 이게 인제 참다우냐 이렇게 인제 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일은 사실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존을 해야 돼. 이거 인제 저기 의존한다는 게 코안 이론이에요. 평생 자기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근데 막스는 정신분석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트 입장. 분리해야 돼. 홀로 서야 돼. 근데 인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홀로 절대 못 섭니다. 외로워 갖고 늙으면은 더 외로워하고 그러죠. 인제 이래서 이렇게 인제 얘기를 정신분석하고 대입하니까 이게 얘기가 쪼끔 더 편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노동관은 막스의 노동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결국 기독교의 노동관으로 인류 소위 해방, 인류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자유가 해방이 과연 주어지겠느냐? 우리가 꿈꾸는 약간 이상세계, 소위 유토피아, 소위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스 이론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노동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신과 인간은 형렵자다, 동엽자다, 동업자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막스는 신하고 신을 떼버려야 돼. 인간의 의치로만 봐야 인간이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딱 떼놨다고 그랬죠. 여기는 협력자 개념이에요. 우리가 노동을 할 때 나 혼자 먹고 나 잘 살라고 그렇게는 안 하죠. 저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가 돼 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실친도친 애를 책임을 져야 돼. 그러려면 협력해 갖고 애를 인제 살려야 되는 이런 거죠. 노동하는 목적이 노동을 하려면 혼자는 못 한다.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신과 인간은 진정한 협력자다. 이게 기독교 노동관이고요. 두 번째는 저기 막스는 인제 이렇게 사람의 인간 중심적으로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물질적 부가 커지면 저절로 나눔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을 제기했어요. 사람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남한테 나눠준대. 이거 실패한 거 알죠? 사람들이 욕망은 끝이 없어.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된다. 나눔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을 욕구를 채워 가지고 그 인간의 그 뭔가가 도달하고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체험을 했죠. 그리고 부자가 어디 저기 스탑하는 거 보셨어요? 부자는 무한대로 부자를 꿈꿔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노동하면은 첫 번째 누구랑 노동할 거냐? 두 번째 그럼 노동해서 뭐 할 거냐? 두 번째 여기는 나누자. 세 번째는 노동에 꼭 들어가는 게 휴식이에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요번에 노동자들 토요일 놀잖아. 우리가 족독한 그룹은 없지. 1 년에 2번 놀고. 근데 요번은 일 주일에 꼭 2 번씩 놀고 휴일날 놀고. 그래서 휴식의 개념이 중요해. 이건 굉장히 성령과 휴일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막스적 휴식 개념 갖고는 인간이 진정한 휴식이 안 돼요. 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보면서 역시 왜 또 5차원적 신의 이미지, 신의 형상이 필요한가를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신과 인간은 협력자다. 한 인간을 인간답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는 지가 잘나서 혼자 똑똑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하고 사람이 부하고 많이 갖췄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를 봤을 때만이 그 사람이 전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건이 아무리 좋고 풍성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경총회 일체 소위 요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그 인간은 뭔가 모르게 참다운 인간적인 요소를 결핍을 해요.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결여돼 있고 괴팍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잘 맺는 인간이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 그리고 노동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자연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가축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1:1 관계가 충실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관계도 다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새 인제 요것저것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인간이 사물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인간하고도 관계를 잘 맺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지나가다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뭐 염소 새끼, 뭐 아니면 바퀴벌레, 이런 거에 대한 한 인간의 사유와, 그래도 이렇게 질문이 그런 것들도 질문하는데 하물며 인간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충실하게 깊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건 느끼고 음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지금 나를 쓰다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인간이 되려면 이제 신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요게 전제가 돼야 돼. 신이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를 더 자유롭고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나를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옆 짝꿍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 그게 없으면 그건 이미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했을 때 우리가 참다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좋고,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를 믿었을 때 인간이 은총받는 존재, 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우리가 사랑받을 때 몸에서 막 짜릿짜릿하고 자신감 나오고 세상 무서운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총받는 존재라는 그 아주 희일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협력자로서의 이제 그런 걸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마르크스는 "신하고 분리해야 돼. 의존하는 건 어린 거야. 미숙한 겨." 그랬는데, 그것과 마르크스와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쟁자나 시기자, 질투자, 우리가 미숙한 사람들은 신도 질투해요. 신도 막 저기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고 막 그러는데,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 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닥거려 주시지, 나를 진심으로 염려하시지, 아니 보이지 않는 신을 나의 동반자로 가지면 세상에 사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가끔 외롭기도 하고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든든하죠. 그리고 이게 여유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이 그 얘기예요. 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7일에 안식을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가지고 하늘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노동해서 열매를 맺듯이 신도, 하나님도 수고를 한다. 세상을 만드느냐고, 그 6일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사역하고 인간도 노동하고 비슷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하는 건 비슷하다, 유비적이라는 게. 그래서 노동 속에서만 하나님도 노동하고 인간도 노동하고, 노동 속에서만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 협력자로 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 신을 믿으면 좋겠죠. 내가 노동이 좀 고달퍼도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너희도 일해라.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고우가 노동하는 그 빈민들 많이 그렸죠. 제일 바닥에 있는 여인들, 감자 먹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그렸죠. 그래서 필자는, 이제 볼프는, 식물의 성장이, 식물을 하나 성장시키려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고, 여기 저기가 있어. 여기 장미가 있어. 또 장미가 생각나지. 장미나무가 있어. 그러려면 그 장미가 말라 죽지 않고 싹도 피우고 꽃도 피우려면은 비는 하나님이 내리고, 비는 인간이 내릴 수는 없어. 물론 수돗물 퍼다 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얘기는 아니죠. 비는 하나님이 내려야 되고, 인간이 그 비를 받아서 물도 주고 이렇게 꽃이 잘 피도록 흙도 다독거려 주고 이렇게 잘 거름도 주고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합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 내리고 인간이 협력을 해서 땅을 경작하고 벌레 잡아주고,
이랬을 때만 이렇게 딱 그 현실에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계돼 있고 의존되어 있어. 의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빌어도 기우제를 지내도 비 안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이 잘 됐을 때 이 세상이 풍요해. 그래서 창조적 세계 과정에 노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협력하고 참여한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피를 뿌리니 내가 아하니 너는 어하고 뭐 이런 것처럼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존경총의 일체 이게 딱 느껴지죠. 이게 풍요고 이게 참 아름다움입니다. 요게 사랑의 모습이죠. 요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도 그 인간의 성취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성취만 갖고는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근본적 이끄심이 있고 인간이 그거를 따라서 옆에서 인간적인 성취를 같이 보탰을 때에 현실에 하나님 나라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고 내가 바라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같은 거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인간이 그걸 원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에 이게 이따 얘기할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이 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 북클럽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 뭔가가 왜냐하면 창조는 영으로 이루어지거든. 아까 정성준 선생님이 창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저기 곤란함을 이렇게 해결해서 나타내는 해법이 창조다 했는데 창조는 영혼을 통해서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진심으로 간구하면 오지 왜 안 오겠어요? 이제 그 두 합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려면 임하옵소서 하고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기다림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치가 마르크스는 의존하면 니네 애기여 하고 탁 끊어냈는데 그래갖고 망했잖아 결국. 세상 시도했다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의 자유함과 열매도 높다는 거예요. 의존이 높을수록. 의존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믿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최대치가 자유의 최대치다. 요런 말 얼마나 좋아. 완전히 다르죠. 프로이트도 그랬어요. 에이, 너 분리해야 돼. 대상관계까지 그랬어. 부모한테서 분리해라. 근데 인간은 교수님이 논문에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인간이 홀로 오딱하게 과연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존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혼자 홀로 서려고 하지만 의존하면서 홀로 서시면 돼. 그리고 부빌 때 있을 때 부비세요. 부빌 데가 없는 게 문제지 부빌 대상을 찾는 게 이게 지혜예요. 성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지혜예요. 지 머리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계시한 하나님과의 비대칭적인 상호 행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론인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터치해 갖고는 그 저기를 못해. 왜냐하면 원죄 인간하고 신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 갖고 자기를 물질화해서 예수라는 물질적 형상을 내보낸 게 아들을 내보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아니 도대체 아들을 내보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신이 아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의문스러웠는데 신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당신을 물질화시킨 게 예수야. 그리고 당신을 물질화시킨 게 예수고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하는 게 성령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발표하려고 이것저것 강좌도 듣고 또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알게 돼서 예 기뻤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적 삼위형은 똑같지는 않아. 저기 그 누구요? 스피노자를 분석한 들레즈를 분석한 교수님이 얘기한 저기 양적으로는 아니 저기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양은 틀리다.
여기는 컷만하고 여기는 그냥 전 세계적이고, 그래서 서로 대칭적이지는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둘이 동등하지는 않아. 질적으로 동등한데 양은 달라. 그런데 그럼에도 자유롭게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씨는 저렇게 전능하고 이 전체인데 나 같은 거를 염두에나 두겠어? 나 우습게 보고 깔보겠지?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그 신의 무지막지한 신의 전능함을 믿으면서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네가 누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만이 종도 되고, 종이 돼야지. 우리는 전능자는 아니니까. 기꺼이 종으로 삼아주면 감사하죠. 교수님이 저를 제자로 불러줘 갖고 저는 제 일생일대에 저기 세 가지 중에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저를 불러준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으로 불러주는 거. 어느 날 교수님이, 저는 그냥 저기 그 학생이었는데, 그것도 대학원생도 아니고 왜 일반인 상대로 하는 그걸 뭐라 그래? 요새도 있죠. 임상연구원. 거기에서 그냥 3개월짜리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이 마주쳤더니 불러가지고 김 선생은 이 공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때가 제 인상이 바뀌는 적이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 뭐 아이고 종 삼아주시면 고맙지. 그 다음에 종뿐만이 아니고 친구로서도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내가 믿으면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나 종 같은 거 안 해. 현실에서도 소외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종이 돼? 이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종 되는 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의존, 믿고 따르고 종도 되고 친구도 되고 막 이러면은 자유는 점점 최대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동을 혼자 할 거냐? 하나님하고 연대해서 한다. 하나님이 빛 비려 주실 때 나는 얼른 그 장미나무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흙 다독이고 잘 저기 뭐 나무대 세워주고 이렇게 해 갖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장미를 꽃을 피운다. 이제 요런 건데, 하나님과 합작하겠다. 난 노동을 같이 하겠다. 얼마나 좋아. 그냥 도와준다는데.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거 노동해 갖고 뭐 하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나눠서 같이 나눠서 잘 살려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잘 살고 싶으면 진짜 이기적인 건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엄마가 살아남아야 아기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성령 공동체라고 그래. 이게 그냥 공동체는 안 이루어져.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기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 보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나눔이 어떻게 가능한지. 인간이 이제 빠른 자동차에 대한 욕구의 발전과 함께 더 풍요하게 되었다. 저 어려서가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심리 보통 4km 정도를 걸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뛰어놀았는데 초등학교 6년을 저기 4km 1시간씩 걸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중학교도 그렇게 했고 고등학교 때도 걸어 다녔어요. 천안 시내였는데 이모 집에서 다녔는데 이모 집이 저쪽 끝에 있었어. 그래서 논두렁 해가지고 복자에 오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하고 걸어 다녔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튼튼한 이유가, 저는 지금도 운동 별로 안 하는데 갑자기 막 10층씩 올라가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희한해요. 그때 아마 오지게, 그러니까 한 거의 20살까지 하도 걸어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1시간씩 4km 걸어가는 건데 요때는 시속 118km 마차로 그랬는데 요새는 9.9km래. 시속 9.9km. 그러면은 그거 저기 4km면은 자가용 물리면 얼마나 몇 분이나 걸려요? 한 10분? 4분? 그러니까 1시간 갈 거를 5분에 간다고 쳐봐요. 5분에 가면은 예,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갖고 우리가 편하긴 하지. 다리 고생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얘가 잘 가르다 주고 막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 우리가 어려서는 기껏해야 뭐 동네에서 놀고 그런 건데, 요런 식으로 욕구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이 더 풍요하게 됐다. 근데 과연 진짜 만족도가 그만큼 늘어났냐? 저기 초등학교 때 그 어려서 맨다리로 걸어 다닐 때하고 이 자동차 다니고 했을 때 이 욕구 충족에 의한 그 만족감, 기쁨이 늘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 현대의학은 예를 들면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도 하고 뭐 별병 다 치료하잖아, 수술해 가지고. 지금으로선 최고의 저기는 암하고 뭐 이제 에이즈 같은 건데 이런 난치병들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어, 인간이. 병원에 의존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인간에게 잃어버린 게 있어. 아까 자동차처럼 다리의 힘도 잃어버리고 어쨌든 속도는 낮지만 그 주변 자연을 즐기는 능력도 잃어버렸죠. 그냥 쫙 가면 되니까 목적만 향해서 가는 거야. 저기 아까처럼 이렇게 정향진화처럼 목적 정해 놓고 쭉 가 버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바라보고 여유롭고 우발성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난치병들을 극복은 했는데 개인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이 병을 치료해 보려는, 그리고 병을 통해서 사유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려는 이런 사유와 의지와 이런 능력들은 싹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가 요새는 미리미리 가잖아. 감기만 들리려고 해도 일단 감기 예방 주사를 맞아. 그러니 사유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저기 돌아볼 때는 할 수 없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막 쫙 빵빵하게 안 나가서. 그런 인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겉으로는 오래 살아줬는데 무능력만 양산되고 의지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상하게 인간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 그래서 요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예요. "니들 과연 행복하니 지금?" 야 저는 한 번씩 물건을 이렇게 다이소 가 갖고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건데 물건을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천국이구나. 물건 천국.' 세상 없는 게 없고 세상에 요새 1,000원이면 과자도 못 사 먹는데 손톱깎이 하나가 1,000원이야. 쪼끔 좋고 큰 거는 2 개가 3,000원이야. 내가 이거 사면서 아니 이거를 하나에 한 적어도 5,000원, 10,000원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몇 개를 팔아 갖고 남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황홀해요, 황홀해. 없는 게 없어. 하여튼 난치 인제 이렇게 황홀하기는 한데 그런데 니들 과연 행복하냐? 예 저는 다이소 가면 행복하긴 한데 물건이 귀한 줄을 점점 잃어버려. 에이씨 손톱깎이 요번에 몇 번 샀나 몰라. 우리 오빠 손톱 깎아 준다고 마비가 와 가지고 사 갖고 갔더니 조그맣다고 막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손톱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에이 이까짓 거 확 버려 버리고 '또 사지 뭐.' 해 가지고 또 중간 거 큰 거 잔뜩 사 갖고 가 갖고 이렇게 아까운 줄을 몰라. 그러고서는 어디다 박아 놓고는 아깝지도 않아. 그 손톱깎이 만드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세상에. 근데 뭐 물건 아까운 줄을 몰라. 예 요렇다는 거예요. 와 닿죠? 그리고 인제 물질적인 욕구들의 항구적인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환상일 뿐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해 봐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물질의 화폐가 인제 현대의 물신이죠. 최곤데 나 10억도 관둬. 나 한 5억만 벌면은 우리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집 있고 나 노후까지 되고 이러면 좋았었는데 5억 벌어 놨더니 웬걸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 땅에 천국이 온 게 아니고 괜히 힘 떨어지고 왠지 무력해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적 욕구들이 항구적인 증대, 무한한 증대를 하면 무한히 기쁠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위험하기까지 해. 결국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고 욕구 충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 제가 다이소 가서 그 물건 아무리 사도 충족이 안 돼. 응? 실컷 사도. 그러고서 그리고 헛헛한 게 가시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구들에 그 안 되면은 그럼 빨리 바꿔야지. 욕구를 억제를 삼아야 돼, 억제. 억제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언젠가 인제 우리가 대학원 수업 시간에 어떤 그 상담자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인제 중독 아이들을 치료를 하는데 그때 공부가 어렸을 때야. "그럼 끝까지 한번 해 보게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대지 혼났죠. 욕구는 끝까지 해 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절제를 해야지. 근데 절제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절제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밖에 없어. 그거는 근본적이고 비물질적인 욕구들을 발전시켜야 돼. 비물질적인 거란 건 여기선 정신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충족이 있으면 저기 안 해. 저기 한 번씩 운동하러 갈 때 그 다이소 그냥 가 갖고 일부러 저기 뭐야
하루는 손톱깎이 사오고 하루는 옷걸이 1개 사오고 하루는 신발장 사오고 이러는 이유가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그거 가지고 제가 욕구 충족 안 되지. 하다못해 저기 억만금을 줘도 안 돼. 뭐 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를 절제하고 다른 욕구로 충족하는 걸 배워야지 그건 알지 않냐 그 얘기예요. 비물질적인 욕구, 정신적 욕구. 제가 오늘 쟁일 굶어도 여기서 이거 강하게 충족하면 그거는 괜찮아. 근데 하는 것도 없는데 굶기까지 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막연한 금욕주의는 기독교에서는 반대. 왜냐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 그냥 참어. 몸 막 때려가면서 요기들 있죠. 인도 요기들 막 굴에 가가지고 막 굶고 그냥 뼈만 남게 그런 거 저기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의 금욕주의는 노. 그래서 성육신 전승도 금욕주의를 금하고 있다. 창조 전승뿐 아니라 그 얘기는 그런 식의 금욕 갖고는 안 되고 다른 기쁨으로 느껴야 돼. 이것도 코앗하고 비슷해요. 코앗도 무조건 분리는 안 되고 저기 방어를 보상 구조로 넘어가야지 못하게 하면 그게 안 하냐고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충분히 향유하도록 내어 주셨다. 사물들을 향유하고 누려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세상을 만들면서. 그래서 누리라고 그랬어. 얼마나 풍요하고 좋아. 그래갖고 우리 여기서 막 쉽게 밥 먹고 막 우리 간사님이 그렇게 또 음식을 또 아름다이 시켜줘 갖고 욕구 충족은 해야 됩니다. 근데 무한히 먹어 갖고 그거 해결 안 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정신적인 저기 충족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를 새로운 금욕주의라고 그래. 새로운 금욕주의. 그냥 마구잡이로 막 금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금욕주의. 그래서 그런데 이 새로운 금욕주의, 이 비본질적인 정신적인 충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체험해서 고무되고 충족돼야 돼. 여기서 제가 또 성령 또 공부를 또 이참에 한번 또 유명자한 목사님들 기석이 목사님 또 송태근이 목사님 것도 쫙 또 들어보고서 또 굉장히 성령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뭐냐? 제가 이거를 종교 용어는 굉장히 묘하게 모호해. 그래 가지고 교수님 용어를 찾아봤는데 교수님이 스피노자 논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변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펙츠. 어펙츠는 변용인데 정서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건 뭐냐면 상태이면서 운동이다. 신체로 느끼는 거이면서 시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이면서 생성이고 이 존재론과 생성론 그리고 정지, 존재와 변화를 함께 함유한 게 정서성이다. 근데 성령이 마치 이런 거 아니겠나. 변용같이 감정은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기표, 예수님 육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정서성.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조금 대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정신분석에서 보면 한마디로 감정과 충동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스러운 영혼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충동을 자극해 갖고 뭔가 성스럽게 하면서 뭔가를 감정을 이끌어 올리는 거야. 감정이 없으면은 이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원시 시대에는 유일하게 필요한 게 딱 있었어.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충실한 관계.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 왜냐하면 신하고의 관계가 너무 충실했고 사람들이 그때는 교만이 덜했어요. 원체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야 돼. 그래야 신을 찾아. 뭐 부족한 게 없으면은 신이 생각이 안 나지. 신도 버리죠. 있던 신도. 그래서 원시 시대 원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딱 하나만 있으면 됐고 충실했어. 뭐냐? 하나님과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관계. 그것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기쁘고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질도 귀했어. 그리고 늘 좀 다 같이 가난하고 잘 못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게 비물질적 충족이죠. 하나님과의 성령 체험을 통한 적극적인 관계, 충실함. 그게
이 충의를 경험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과다한 물질적 추구하는 거에 보호를 해 준다는 거. 인간이 왜 과다하게 물질을 추구해? 공허해서. 속이 비어서. 저기 명품백이라도 하나 받아야 조금 속이 잠깐이라도 채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말을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 한 끼를 맛있게 먹으면 하루가 가고 좋은 물건을 사면 한 달이 가고 뭐 인제 이런 뭐를 책을 읽으면은 뭐 1 년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신을 만나면 굉장히 무한대로 가겠죠. 요런 것처럼 인간들의 물질적 욕망을 위한 끝없는 갈증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요런 관계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오는 충실함 때문에. 그래서 충일과 평화를 제공하는 생명의 양식이 부족한 곳에 땅의 양식에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땅의 물질, 재화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끊임이 없는데 결국에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 갖고 어떤 사람은 구강기정 막 너무 먹어 갖고 막 살로 가고 요새 이게 자본주의 양태죠. 물질에 해 갖고 물질 중독 뭐 이런 식으로 중독으로 이제 빠지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어. 왜냐하면 원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서로를 위해서 존재를 해. 왜냐하면 혼자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도움받아서 옆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도움의 손길로 옆을 돕는 거죠, 약자를.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필요해. 옆 사람이 없으면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옆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내 욕구로 체험하는 거야.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게 공감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스러운 영혼을 통해서 공감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자기 욕구로 대변한다. 근데 인제 예수가 주장한 게 "가난한 자와 함께 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가난한 욕구를 우리가 공감해서 나도 마음을 비워서 인제 공감적인 고런 마음을 가져서 공동적으로 책임지는 공동체를 유지한다. 그래서 요런 욕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 경험 속에서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요새 늘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월이 변하고 하면 초심을 자꾸 잃어.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인제 뭔가 막연해지고 혼탁해진 것 같고 머리가 둔탁하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네요. 막 저기 "다시 레닌으로 돌아가자." 지적이 그랬죠.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제 가난한 자들의 욕구들은 자기 욕구들이 충족과 증대의 한계를 설정하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에 대한 무한 증대의 욕망을 설정하 한계를 주고 그거를 제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세상으로 타락했어도 한쪽에 그 시스템이 남아 있는 건 요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저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기부라도 하고 이러면은 어딘가에는 쓰거든요. 그래서 요 한계를 설정하게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기독교의 이 막스에 신을 빼고 혼자 노동을 하고 충족이 되면 옆 사람을 저절로 돕고 나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틀렸죠. 근데 그러면은 인간이 노동해서 소외되면 그때부터 비참해. 왜냐하면 돈 벌러 직장에 돈만 벌러 나간다고 생각해 봐. 저기 우리 그렇게 얘기한 저기 목사님이 있었어. 이 정신분석 공부하는데 직장에 나갈 때 아침에 내장을 빨랫줄에 걸어 놓고 나간대. 자기 속을 다 빼놓고. 근데 그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소외된 노동이야. 내가 자율적이고 기쁘고 그래도 거기서 의미를 느끼는 노동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비록 그렇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늘 충실한 노동을 할 수 없죠. 싫지만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노동이 내가 고달퍼도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고 우리는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노동에서.
소외된 노동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쾌활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의 기쁨은 마르크스는 그랬거든요.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아편 같은 기쁨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커피 한 잔과 같은 기쁨을 주는 게 또 요 기독교에서 주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최악보단 차악 뭐 요런 거랑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소외된 노동 속에서도 스스로 즐기는 능력이 개발이 돼. 제가 인제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을 견디면서 해야 될 때는 우리 이게 뭐 PPT 만들 때 매번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 예. 그때 스스로 즐기는 이 깨달음을 통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외되는 노동 안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정신적 기쁨인 거죠.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일하고 우리 일주일에 최소한 회사 다니는 분들 이틀씩 노는데 이 휴식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러려면 개념부터 살펴야 돼. 창조적 인간이 되는 휴식. 휴식은 보통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쉰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한다. 요 개념은 잘 음미하셔야 되는데, 현대는 어떠냐면 노동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은 어떤 저기에 시달리냐면, 내가 덜 부지런했어. 너무 늘적지근하게 한 것 같아. 두 발 떼고 한 발 뗐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덜 근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은 근면과 성실과 그냥 야무진 그 근면을 통해서 성취를 많이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속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근면을 강조한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노동 때문에 자신을 상실을 해. 지쳐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어딨어.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완전히 넉다운이 돼 갖고 잠자고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아침에 눈 비비고 출근하기 바쁘고 끝나고는 또 회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이끌고 다녀,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게 인제 현대인이 갖는 이제 괴로움인데, 제가 요번에 한 달 된 제 내담자가 인제 취직한 내담자가 있는데, 집에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집에서 2 시간 걸려서 출근하면은 집에 와 가지고 힘드니까 또 술 먹고 쪼끔 있다가 또 자면은 또 눈 떠 가지고 6 시에 뭐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시간 사는지를 모르겠대. 그래 가지고 인제 이 근면병에 걸려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온 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일을 줬더라. 그렇게 했는데 창조된 시간 전부를 안식일 준수로 귀속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이 여기서인데, 안식일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식일 개념에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안식일이라는 개념, 우리는 안식을 하고 싶어. 진정하게 쉬고 싶어. 근데 주말 되면 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잖아. 또 즐기지 않으면 또 죄책감 들어. 딴 사람 다 놀러 가고 이 여름에 다 일주일씩 휴가 가는데 우리 집은 휴가도 안 가면 또 뭔가 좀 힘들어.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노는 날도 뭔가를 해. 온전하게 놀지를 못해. 그래서 진정한 자유 시간, 휴식 시간은 어때야 되느냐면, 다른 욕구, 예를 들면 쉬는 날 뭐 다른 거 해야지, 쉬는 날 뭘로 채워야지, 요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휴식을 제대로 하는 게 뭐냐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안식의 계명에서 중요한 거는 창조의 불가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나서 쉬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견하고 향유하는 시간인 거예요. 휴일날은.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안식일 개념이 모호해 가지고 요번에 강의를 몇 개 들으면서 쪼끔 더 이해가 됐어요.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쉬는 날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휴일날도 막 마저 밀린 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얘기한 휴일날은 창조의 불가침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창조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뭘 만들지 마라. 그래 가지고 성서에 이런 대목이 있대요. 안식일에는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손님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어라. 이런 저기가 있어요. 대목이. 제가 그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손님까지 쉬고 종들도 쉬어. 중요한 거는 종들, 노예들은 못 쉬었어요. 이 계명, 이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기독교 이전에 모든 저기 종교에서는 노예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돼. 쉴 수 있는 자는 주인과 왕과 저기밖에 없었어요. 가진 자, 자유인밖에 없었는데, 노예들은 그거를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노예가 쉬라는 말은 없었어. 근데 애굽 사람,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준 계명, 노예들한테 준 계명이 쉬어라. 그리고 즐겨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이 얘기는 이게 진정한 그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심지어는 저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계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기 시도 쓰지 마라, 악기도 연주하지 마라, 일주일 계획을 잡지 마라, 가위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대. 왜냐하면 가위 들고 다니면 뭔가 이래려고 그래. 시 쓰려면 머리를 굴려야 돼. 그래서 악기 하려면 또 뭐 생각하고 또 노동을 해야 돼. 이럴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날 해야 할 일은 즐겨야 되는데 뭘 하면서 즐기냐? 미리 해놓은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즐기고 경축하고, 이런 이 세상 만물의 풍요를 누리고 즐기고 경축하고, 삶을 일상 6일 동안은 바쁘고 고달프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밭도 갈아야 되고 밥도 하고 노동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삶을 축제로 바꾸는 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휴일날 삶을 경축하고 즐기고,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창조의 리듬에 너를 내맡겨라. 그 얘기는 내가 이미 6일 동안 창조해 놨잖아. 니들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미 다 있어, 세상에. 누려.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만들지 말고 행하지 말고 누려라. 내가 창조해 놓은 거 6일 동안 이 자연 만물 다 창조해 놓은 거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음미하고 누리고 그걸 향유하고 기뻐해. 요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향유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더 고달퍼. 휴일 되면 놀러 가느라고 이제 죽을 뻔했던 생각나. 요번에 제가 저희 오빠 때문에 6-7 개월 동안 병원에 방문하냐고, 제가 월요일이 노는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쉬는 대신 그거 하자. 진정한 이제 휴식을 하게 됐어요. 논문 대회 때문에 없애 버렸거든. 예, 향유하는 연습을 이참에. 이날은 기도를 좀 평상시에 1 시간 넘게 하던 거 이날은 한 2 시간씩도 하고, 이렇게 좀 저기 산책도 좀 길게 하면서 생각도 하고, 제가 가끔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인제 그걸 회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자는 굉장히 폭력적이래. 왜냐하면 쉬지 못하는 휴일을 즐기고 누리고 항유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삶이 막 향기롭겠지. 근데 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남한테 폭력적이라. 왜냐하면 "아니 나도 안 노는데 네가 놀어? 야 저것들은 시간이 나무 자빠졌나 봐. 저렇게 놀다냐고." 그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쉬면은 남이 쉬는 꼴도 못 봐. 내가 즐기지 못하는 자는 남이 즐기는 것도 못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가, 여가의 근본적인 의미는 풍부한 인간으로 되는 데 있는 거예요. 풍부한 인간. 이날 꽉 저기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한다. 쉬기 위해서는 느끼고 누리고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거지. 예. 일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하고 즐기고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야 삶이 어디 그래? 너 알면서 왜 그런
안 맞는 소리예요? 이 관념이 없으면 이건 절대 못 이루어요. 제가 원체 막 틈을 이용하는 사람이라 강박적인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참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한 불안 뭐냐? 물질적 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진정한 부담. 아니 주님이 누리랬는데 못 누리는 게 죄만 싫어야지. 막 누리는 거에 죄를 가지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인이 갖는 종교 없는 현대인이 갖는 그 강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공공연하게 경청함으로써 진짜 풍부해진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해 가지고 당신은 물질을 소유한 게 아니라 가난하게 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풍부하게 해 줬는데 "니들도 따라서 해라." 그 얘기예요. 정신을 가난하게 해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갖고 제가 한 발 더 간 게 예를 들면 물질을 가난하게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많이 누리면 누군가는 가난하게 돼 있어 법칙적으로. 결여와 잉여의 법칙으로. 그래서 내가 많이 벌었거나 많았으면 나눠 줘야 누군가는 덜 괴로워. 그리고 많이 가지면 남들한테 시기를 받아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은 그걸 보기만 해도 시기가 나거든. 그래서 자꾸 줘야 돼. 그래서 나한테서 빼내야 돼. 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원리적으로 이 부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쪼끔 흘러가게. 그래야 이게 진정한 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기쁘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그가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조가 다 돼 있어. 신이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선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물로 이미 세상을 해 놨어. 그리고 창조될 수 있고 선사할 수 있는 게 안식일 휴식의 본래 의미다. 그러니까 선물은 이미 주어졌어. 누려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막 강의도 듣고 그런 건데 창조될 수 있고 선사될 수 있는 거. 선물로 주어진 건데 왜 안 누리고 그렇게 그냥 과하게 그냥 막 네 몸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늘어져서 있을 수 있는 게 참 평생 소원이었는데 저기 그런 남편을 얻었잖아요. 야 반은 소원 이뤘어. 예. 소원을 반은 이뤘는데 인제 그이는 없고 내가 이루면 될 것 같아. 아유 가능할 것 같아. 제가 어제 오늘 들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거는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어유 휴일이라는 개념을 아주 제가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휴식이 주어졌는데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아 응? 그러라고 주어졌는데 이런 휴식을 했을 때만 실제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휴식을 제대로 했을 때만. 아우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남편 얻었을 때 다른 주변에 99.9 명은 다 반대하고 쪼끔 못마땅해 했어. 쪼끔 게을러 보인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만 유일하게 "너 100번 절야. 너 저기" 우리 신랑 이름도 좋아요 덕수. "너 덕수한테 100 번이나 절여 이년아."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는 뭐를 알고 있던 양반 같아. 그러니까 그 양반은 휴일을 알았던 사람이야. 휴식이라는 개념을 안식일 개념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식을 누렸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너무 우리는 방도 따로 썼거든. 왜냐하면 남편은 낮에 자고 밤에 뭐를 밤새야. 나는 밤에 자고. 그러면서 인제 가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피폐해지면 남편 방에 뭐 영화 보고 있고 책 보고 있는데 옆에 가 갖고 제가 그냥 누웠다만 나와도 그렇게 안식을 얻었는데 예 제가 앞으로는 이제 아주 기뻤습니다. 성령, 성령은 성스러운 영혼을 우리가 몸과 이렇게 정신으로 느끼는 게 인제 성령인데 신을 정신과 감정으로 느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확산시킴으로써 유지하는 것은 만물을 하늘과 땅에서 양육하고 생기 있게 하는 거다. 생기 저기 창조는 생기 있게 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동을 통해서 해 중간에. 그래서
창조는 성령으로 해. 처음에 하나님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속에서 떠도나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할 때가 루아흐, 그게 영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성스러운 영. 그래서 창조는 영혼이 하는 거고 창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펙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정원과 인간의 도성을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노동을 해서, 그 얘기는 인간의 정원,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의 도성,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래도 공동체, 그런 거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과 함께 노동을 해야지 너 혼자 천국 건설 못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시듯이 성령을 베풀고 우리는 그걸 한껏 받아들이고 오시라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노동을 해서 작은 우리 공동체라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